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한 주간 많이 조금 힘겹게 지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가 무슨 주다? 두구두구두구. 네, 중간고사죠. 그래서 조금은 학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어여쁘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번 주간도 승리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명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5쪽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복을 주시되 우리 이스라엘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기업하라 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대적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과 16장의 내용을 한꺼번에 같이 볼 것인데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에는 12명이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생각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장자에게만 주는 특권이 3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장자의 특권? 제사장권. 또 하나는 오왕권. 또 하나는 2배. 기억하고 있어. 놀라운데? 그래서 왕권은 누구에게 갔다?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갔고 제사장권은 누구에게 갔다? 그쵸. 레위에게 갔습니다. 2배의 몫은? 그쵸. 요셉.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의 하나가 되었죠. 나중에 그 땅을 분배받는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빠인 요셉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유다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기도 했어요. 편애를 좀 하셨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그걸 막 시기 질투해서 또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팔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들 것을 알아서 그 양식을 비축해 놓고 사람들을 구해주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랬었던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고 그들이 당당하게 한 지파 한 지파에서 두 지파로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요셉의 이러한 그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성취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요셉의 아빠인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을 모두 불러놓고 하며 축복 혹은 이게 축복이 맞나 싶은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해요. 근데 요셉을 향해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대로 그의 삶은 이제 아주 이렇게 잘 펼쳐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야곱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향해서도 축복을 했지만 그 손자를 향해서도 축복을 했어요. 아까 그 손자였던 누구와 누구? 오늘 나왔던 두 지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기 때문에 마치 에브라임이 첫째일 것 같은데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앞으로 가죠.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 맞추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를 오른쪽으로 데려가는. 네, 그래서 아버지 장자는 이쪽입니다. 라고 해서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기를 하는 그때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 그대로 이 이후에 에브라임이 굉장히 한 지파로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돼서 208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머물러 살게 하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태해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사라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었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원래는 둘째였지만 먼저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지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였던 므낫세는 어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므낫세는 면적으로는 진짜 큰 땅을 받았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도 땅이 있었고요. 서편에도 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처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아야 했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들을 모두 내쫓아라 했었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있었던 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장자권의 축복만 해도 그래요. 서열상으로 봤을 때는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었지만 그가 저질렀던 그런 악한 범죄로 인하여 그런 축복을 빼앗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생활했던 사람은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은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특별히 중앙고사라는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이벤트, 이슈가 있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귀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섬기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 공부할지라도 더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주일 성수한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내 성적이 내가 원한 만큼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들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내가 인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난 하나님 나라에서 인싸거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특권의식과 이런 자부심만큼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육신에 부모님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를 결단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언제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거든요. 쫄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큼 절대로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많은 땅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인구 많잖아. 너희 그 많은 인구와 큰 능력을 가지고 가서 스스로 개척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다 철벽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비록 거기가 산밖에 없을지라도 숲밖에 없을지라도 너가 가서 개척해서 너가 그 땅을 차지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인구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나에게 남다른 지식이 있어. 뛰어난 머리가 있어. 그렇다면 그 머리와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내게 이후에 내가 굉장히 자수성가한 큰 부자가 되었어. 넉넉한 재산이 내게 있어. 그렇다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가족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이들을 도우며 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남다른 직분이 있다고 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장로님 이런 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예우해 드려야 할 그런 분들이지만 나에게 직권을 주신 이유는 내가 권사가 된 이유는 내가 안수 집사가 된 이유는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어떤 그런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갑질을 하라고 나에게 어떤 걸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가 남들 부족한 그 어떤 부분을 채우고 그들을 도우라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굉장한 친화력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나의 사명으로 받아주세요. 혹 저기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한 번 더 함께 같이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내가 친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그런 친화력이 있다면 나의 그 친화력으로 누군가를 돕고 혹 내가 굉장히 뛰어난 공부머리가 있어. 그렇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잘 따라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참 이게 아이디얼한 저의 생각인데 우리 친구들이 접하는 학교 생활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똑같이 대갚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이 바라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여 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나름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오, 우리 친구 잘 모르는구나. 이분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그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인생이 되게 파란만장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많이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너에게 많은 책임이 있어. 너가 베풀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어. 그것이 너의 지식이든 재산이든 너의 능력이든 너의 건강이든 너희가 어떠함이든 많이 받았으면 너는 그것을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라는 의미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운디드 힐러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해 봤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위로할 수 있죠. 내가 암에 걸렸었어.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훨씬 더 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줄 수 있고 그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동일한 아픔을 만난 이들이 있을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는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참 많이 힘들겠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다?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사용하셔서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픔 없이 평탄하게 곱게 잘 자랄 수도 있지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도 기억하고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더 많이 기억해서 잘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많은 생각들 하고 지내나요? 요즘에는 생각하는 시간 별로 없죠. 뭘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나름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어떤 것들 생각해보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 이런 것들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꿈꾼 만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한 만큼 내가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벌써부터 그걸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건데 내가 꿈을 꾸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음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최정상의 뮤지션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연주를 하는 이런 것들도 꿈꿔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꿈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친구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이야기를 맞닥뜨리고 누군가 들었어. 근데 그게 굉장히 내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오고 짐이 돼. 그러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딱 발생했는데 굉장히 속상해.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모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행복했던 시간도 지나가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앞두고 되게 힘들고 졸립죠. 그럴지라도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중간고사 끝나고요. 다음 주 또 5월 되면 우리 친구들 재밌는 거 되게 많이 하죠. 체험학습도 가고 뭐 다양한 일들이 또 펼쳐지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되 너무 지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잘 살아봅시다. 힘내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시험 공부 잘하고 열심히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기는 사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많이 주신 건 뭐지? 내가 많이 아파하는 부분은 어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실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회복돼 어떻게 회복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관련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경수양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 저는 지금도 제가 낯설어요. 끝도 없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방법들인데 그때는 넘어지면 오래 걸렸다는 걸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 힘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가 더 좋지 않나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저는 넘어져 볼 때는 넘어져 본 본중 최고기 대표입니다. 본주, 본중의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 우리만상 막 이렇게 있어요. 매장이 1,7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둘 다.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상 제조 판매업, 순식물서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IMF가 터져요. 저 연쇄고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 이런 남편 수영비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죠. 자살 충동도 많이 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떡장사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나 전 재산에 있어요. 그때 당시 반죽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게 무릎경이 그때 있어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다 좁아놓는데 다 내동댕이 치고 포장마차 집어 왔을 때 반죽이랑 이렇게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는 조건이 베푸는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저 기도문 성경책이란 노트예요. 이거 쓰면서 울었나 봐요. 얼룩이 번져 있는 게 수십 권이죠. 여기도 있지만 나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막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린다까지 간 거죠. 그 시간에 퍼즐 조각이라는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본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하우를 만드는 다 쓰여요. 우리 눈에는 그 시간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근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에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배열하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리라 우리 친구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먼저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겠죠. 내가 지었던 수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중간고사를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라면, 풍부한 재산이라면, 혹은 아픔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혹 요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넌 나의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의 시간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고난이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여 사용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또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이 고난이 전혀 없을 줄 압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소상히 주님께 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시간과 아버지 건강과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중간고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공부한 것만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결과에 또한 잘 순복하며 이후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안녕 지우야. 안녕 가윤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 매주 봤지만 가윤이가 이번 주로 아마 7주 혹은 8주가 된 것 같아요. 미리 챙겨줬어야 되는데 지우가 인도에서 또 가윤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전도에서 온 친구가 2주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우와 가윤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간생활하는 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우리 친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친구 언젠가 데려오리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거 광고도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한 주간도 지치지 말고 힘내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자, 공감 가도록 할게요.